가스페 프로젝트 신약 첫 번째 주제 위대한 복음으로 계속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요. 오늘 일곱 번째 시간은 왜 그들은 선택받았는가가 되겠습니다. 가스페 프로젝트의 제목은 좀 다른데요. 제자를 부르신 예수님이 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것과 관련된 말씀이 되겠는데요.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사이를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관련하여서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배우고 예수님의 12제자, 그들의 이름과 그들의 직업, 그리고 그들의 마지막 운명이 어떻게 끝나는가를 보도록 하겠고요. 세 번째로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하신 이유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인데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광야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신 장면을 살펴보았는데요. 광야에서 시험을 마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으로 들어가시게 되는데 사역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선택하는 장면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보니까 베드로 그리고 어, 그리고 안드레 어, 밑에 보니까 야고보, 요한 네 형제를 선택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마태복음 9장으로 가면 또 마태라고 하는 인물을 선택하고 또 다른 인물들을 예수님께서 연이어서 선택을 하시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첫 번째 사역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선택하신 현장이 갈릴리 해변이 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을 지도상에서 보게 되면 항상 이 세 군데를 우리가 지도를 볼 때는 주목을 해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먼저는 갈릴리 바다가 되겠죠. 두 번째는 사해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예루살렘이 되겠습니다. 완벽한 삼각형은 될 수 없지만은 이 삼각형 구조로 이렇게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 갈릴리가 예수님의 주 사역 무대가 되겠는데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중에서도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역을 주로 하셨습니다. 잠시 뒤에 사진을 좀 넣어보도록 하겠지만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북쪽에 있는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주로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가끔 예루살렘에 올라오시기도 하시죠. 예루살렘과 가버나움을 오고 가면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게 되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제자들을 선택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왜 하필이면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하시게 되었는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근거한 것인데요.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6절 사이에 보면 마태가 이사야서 9장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하시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즉 침례 요한이 이제 헤롯에게 잡히게 되죠. 그리고 못배임 당해서 순교를 하게 되겠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수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지도상에서 보는 이 북쪽 이곳에 가서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사셨다. 가버나움은 크파르나훔이라고 하는데요. 크파르라고 하는 것은 마을이라는 뜻이 있고 나훔은 위로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로의 마을이라고 하는 곳에 예수님이 가서 사시게 되었어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즉 주전 700년 전에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그러니까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을 했다는 것이죠. 메시아가 장차 이 가버나움 지경에 가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실 것을 예언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스불룬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정확하게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명칭은 등장을 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보시면 요단강 저편 해변길, 그리고 이방의 갈릴리, 그리고 스불룬 납달리 땅, 이 지경이 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한 이쪽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주로 하신 지역이죠. 다른 색깔로 표시해 보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이 갈릴리 이 지경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게 돼요. 이 아래쪽은 수불론 땅이고 이 위쪽은 어, 납달리 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리는 이유는 이쪽 지역이 주전 700년경 이미 이제 아수르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 시대 당시에도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 중에 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큰 빛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이 되겠고요.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여기서도 빛이 등장하죠.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참빛, 그 세상에 오신 빛, 이렇게 요한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사시게 되는데, 그럼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물론 이사야 선자의 예언도 있긴 하지만 왜 하필이면 가버나움에서 사시게 되느냐? 그것을 좀 더 살펴보면요. 자, 갈릴리 바다를 좀 확대를 해보았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쪽 지역이 가버나움이 되겠습니다. 빨간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지역이 가버나움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이 형제들은 베세다 출신이거든요. 베세다는 이 가버나움에서 대략 한 5, 6마일 북동쪽으로 떨어진 곳에 베세다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 시대 당시에는 여기에도 이쪽 지역까지 바다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베세다라고 하는 곳이 어촌이거든요. 지금 오늘날 베세다에 가보면 바다 해변에서는 좀 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 당시에는 갈릴리 바다가 좀 더 넓어서 이쪽 지역 베스다까지 해변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서 주로 사역을 하시게 되었어요. 그리고 베세다 출신인 이 형제들을 불러서 예수님의 제자로 삼게 되는데 이 갈릴리 바다를 보시게 되면은 모양이 하프 모양 비슷합니다. 잘 보시면요. 상상력을 약간 동원할 필요성이 있겠죠. 그래서 히브리 말로는 키네렛이라고 하는데요. 키네렛 하면 킨노르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한 것인데요. 키노르 이 말은 하프란 뜻이 있어요. 하프. 바다 모양이 하프 모양이다. 바다의 사이즈를 잠시 말씀드리면 동서의 사이즈는 대략 7마일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남북의 사이즈는 14마일. 14마일. 그러니까 배가 되겠죠? 14마일 정도 되고요. 수심은 가장 깊은 곳이 밑으로 하면 대략 한 30m 정도 될 거예요. 그렇게 깊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사시게 되는데, 이 가버나움에서 사시게 된 이유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해변의 길이라고 하는 편이 있지 않습니까? 해변의 길. 요단강 저편 해변의 길. 자, 해변의 길이 어떤 길인가 하면 옛날 무역 상인들이 이집트에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갈 때에 이렇게 해변을 따라갑니다. 이 지중해 있죠? 이 메디테리언시. 이 지중해 해변길을 따라가요. 따라 쭉 올라가다가 가버나움을 통과해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올라갑니다. 옛날 상인들이 많이 이용하던 길이에요. 그래서 가버나움을 통과하는 이 해변의 길은 국제 도로가 되겠습니다. 국제 무역도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곳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복음이 가장 효과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현장이 어디냐?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왜요?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현장이기 때문이죠. 오늘날 같으면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것은 에어포트와 같습니다. 여기 우리 동네 근처에 그 IAD 에어포트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시대 당시 에어포트예요. 여기서 복음을 전하면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지리적으로 아주 효과적인 현장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버나움을 선택을 하시게 됩니다. 이사야 선자의 예언도 있었고 이 지리적 위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곳에서 예수님이 이 복음을 전하시게 돼요. 자,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주로 선택을 하시게 되는데 오늘 배에 관한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현장이 등장을 하는데 예수님 시대 당시에 사용되던 배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제 기억에 의하면 1986년일 거예요. 86년에 갈릴리 바다에서 이제 물이 줄어들게 되고 그런 사이에 해변가에 묻혀있던 배가 발견이 되었어요. 그 배를 복원을 했습니다. 왼편에 보시는 사진이 이 배를 복원한 것이고요. 이 복원한 배를 이렇게 모형으로 만들면 이런 모양입니다. 아마 예수님 시대 당시에 제자들이 탔던 배가 이런 모양의 배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발견된 배는 대략 15명 정도가 탑승할 수 있는 배입니다. 예수님을 포함해서 13명의 사람이 승선을 하고 갈릴리 바다로 오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서도 이런 배 모양의 이런 모양의 배를 타고서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시면서 복음을 전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갈릴리를 가시게 되면 이런 모양의 배는 타지 않습니다. 관광객이기 때문에 제법 큰 규모의 배를 타고서 갈릴리 바다를 이제 횡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바다의 어부들을 주로 선택을 하시게 되는데 실제로 선택하신 제자는 12명이 되겠죠. 12명의 제자를 선택하는데 제자들에 대해서 성경이 알려주는 것도 있고 제자들의 개인적인 정보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도 있고 알려주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최후 마지막에 어떻게 끝났느냐 이건 역시 성경에 기록된 부분도 있고 전승에 따라서 기록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퀘션 마크 찍은 것은 다 전승이고요. 그렇지 않은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보면 12제자 중에 시몬,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아마 여러분들 다 익숙한 이름들일 거예요. 시몬은 베드로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게바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게바는 아람어로 부를 때 게바입니다. 베드로, 게바 이것은 이 바위라고 하는 뜻이 있죠. 락, 바위라는 뜻이 있고요.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이 바돌로메는 나다나엘입니다. 나다나엘의 다른 이름이에요. 도마의 다른 이름은 디두모가 되겠습니다. 마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마태복음의 기록자죠. 레위라고 또 다른 이름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마태 같은 경우는 세리입니다. 세리. 그리고 위에 봤던 시몬부터 빌립까지는 어부가 되겠죠. 바돌로메 나다나엘의 직업은 정확하게 몰라요. 도마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습니다. 왜 야고보 앞에 알페오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붙였는가 하면 위에 또 야고보가 따로 있잖아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잖아요. 그래서 구분을 짓기 위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이렇게 붙여서 구분을 짓는 것입니다. 다데오가 있습니다. 다데오 혹은 유다라고 하는 인물이 있고요. 시몬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베드로와 같은 이름이죠. 근데 시몬 옆에는 또 가나나인 사람 시몬입니다. 나인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어요. 여러분,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예수님이 살려내신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현장이 나인이라고 하는 마을인데요. 그곳에 살고 있는 그곳 출신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고 또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 가롯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명이에요. 가롯이라고 하는 마을에 살고 있는 유다가 되겠습니다. 이 유다 역시 위에 있는 유다와 이제 구분을 지키기 위해서 그의 지명을 따서 구분을 짓는 것이 되겠고요. 최후를 보면 시몬은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하게 되죠. 안드레도 십자가에 순교했다고 나와 있고 야고보 같은 경우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의 칼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요한은 어떻습니까? 밤모섬에 유배를 당하게 되죠. 여러분 요한이 기록한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요한 복음,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기록하죠. 요한계시록 기록할 당시가 대략 95년에서 100년 사이입니다. 이 당시 요한은 밤모섬에서 유배 생활을 하죠. 그래서 요한 같은 경우는 산순교자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정확하게 어디서 죽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물론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자살을 했지만요. 정확하게 어디서 죽었는지 알 수 없어요. 추정할 뿐입니다. 전승에 따라서요. 참, 근데 이것을 보면은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로마에 가면 베드로가 이제 죽었다고 하는 현장도 있고 바울이 죽었다라고 하는 현장도 있어요. 이 현장은 이 바울이 죽었다라고 하는 현장이 되겠습니다. 바울 역시 못배인 당에서 순교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제자들의 무덤이 없습니다, 사실. 이 무덤이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제자들이 죽고 나서 그들의 무덤을 그 당시에 제자들과 함께 신앙생활했던 그리스도인들, 신자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이 제자들의 무덤을 뭐 크게 화려하게 썼다면은 그것이 잘 보존됐을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무덤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 제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남기는 인생을 살았어요. 시편 90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여러분 요즘 봄꽃 화려하게 폈으나 이제 거의 다 져가고 있죠? 그런 것처럼 아침에 폈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는 것이 풀이죠. 그와 같은 것이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도대체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 이사야서 40장에 보니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제자들은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을 남기는 인생을 살았어요. 무덤을 남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남기는 인생을 살았어요. 이게 참 가치 있고 복된 인생을 살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화려한 무덤 쓰는 것, 그거 써서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남기는 인생,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참으로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제자들이 무덤을 남기지 않았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숙고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제자들 오늘 주제이기도 한데요. 왜 그들을 선택하셨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어부이기 때문에 선택했을까요? 갈릴리 변방 사람이기 때문에 선택했을까요? 가난하기 때문에, 무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힘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예수님이 선택하셨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한 이야기인데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미련한 사람을 선택하신다. 약한 사람을 선택하신다. 천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멸시받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선택하신다. 그렇게 이해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천하고 미련하고 없고 약하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선택해서 일을 하신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가 아닙니다. 바울이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미련한 것이 하나님의 선택의 조건이 아니에요. 약한 것이 예수님의 선택의 조건이 아니에요. 보세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무 육체도. 미련하든지 지혜롭든지 약하든지 강하든지 천하든지 멸시를 받든지 그것이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 했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어서 보세요.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이거 하나님이 우리를 왜 선택하셨느냐? 우리에게는 선택을 받을 만한 어떤 조건,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이래서 선택받았어. 내가 어부이기 때문에, 내가 갈릴리 변방에 살기 때문에 나를 선택하셨어. 이렇게 우리를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주님만을 자랑할 것이 있다. 어, 이렇게 보면 미련하고 약하고 천한 거 이렇게 말하면 미련하지 않은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은 나는 지혜로서 선택받지 못했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조건을 보지 않고 오직 은혜로만 선택하신 거예요. 은혜로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혹은 예수님이 우리를 왜 선택하셨는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해야 돼요. 왜 선택하셨는가? 선택의 이유를 우리는 십자가에서만 찾아야 됩니다. 십자가에서만. 바울도 그러잖아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님이 선택하신 이유이기 때문에 주님만 자랑하라. 그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 하나님이 열두 제자들을 선택하신 이유를 십자가에서만 찾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에서 이유를 찾을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택하신 목적도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등장하는데요. 예수님이 선택하신 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어요. 자, 선택은 은혜로 선택하십니다. 오직 은혜로만 선택하셔요. 십자가의 은혜로요. 그리고 선택하신 목적은 달라요. 은혜로 선택하셨고, 은혜로 선택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도록 선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도록 선택하셔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를 하시는 것이죠. 자, 우리가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 오늘 선택받은 베드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오늘 어, 말씀에서도 나를 따라오라 이 말씀이 있는데요. 나를 따라오라 혹은 따르라 이 말씀을 베드로의 생애에 세 번을 말씀하셔요. 첫 번째 따르라 이 말씀은 이것은 마태복음 4장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인데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역시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런 표현이 있죠. 처음에 예수님을 따르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실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은 그래서 은혜의 따름이에요.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들의 그들이 어부이기 때문에 그들이 부지런해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전적으로 아무 사람에겐 조건이 없는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 부르심에 제자들이 따르게 되죠. 이것은 부르심이에요.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여기서 다시 따라오려거든 말씀하시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했어요. 첫 번째는 부르심의 따름입니다. 두 번째 따름은요. 십자가를 지는 따름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따름. 세 번째, 요한복음 21장 말씀인데요.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제 베드로의 죽음을 예수님 말씀하시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 것을 말씀하시고 나서 나를 따르라 하였어요. 그러면 결국에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면 처음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의 따름과 두 번째 따름과 세 번째 따름은 다 일관되게 어느 방향을 향해 가느냐? 십자가를 향해 가요. 십자가에서 죽는 방향을 향해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네포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라, 죽으라는 따름이다. 죽으라는 부르심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기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 받는 것은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요. 그리고 부르심 받은 이후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자, 예수님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죽는 자로서 사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삶이 무엇이냐? 이 말씀을 또 배울 필요가 있겠는데요. 마지막으로 이거 살펴볼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시게 되거든요. 천국이 가깝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여러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통치자이심을 고백하며 순종하며 따르는 거예요. 천국이 가깝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나의 삶에 온전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나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 예수님을 따르고 십자가까지 간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통치가 나의 삶을 주관하는 거예요. 통치하시는 겁니다. 나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과연 내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가? 나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가? 나의 계획이든지, 나의 생각이든지, 나의 어떤 삶이든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이 온전하게 있는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삶을 보면은 처음에 부르시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가고 십자가에서 죽으라 이렇게 연결되는 것처럼 베드로의 삶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시는 그 삶으로 이끌어 가셔요. 그래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이 온전한 통치자이신가 아니면 여전히 나의 삶의 통치는 나 스스로인가 나 자신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